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잣새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례주일 메시지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림의 성자인 슈바이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철학과 신학, 음악과 의학 등 네 부분의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가 얼마든지 호화롭게 살 수 있었으나 아프리카 원시림에 들어가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한평생 봉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1913년 아프리카에 들어가 1965년 가봉의 람바레네 마을에서 죽기까지 무려 52년 동안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봉사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잖아요. 스웨덴 할리먼은 1952년 슈바이처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아마 바라했던 것은 그 시상식에서 감동적인 자기의 삶과 또 사역을 간증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참석할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할리먼이 깜짝 놀라였습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또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참석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를 편지에 적었는데 이러합니다. 가분한 상을 주신다니 고맙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상을 받기 위하여 제가 이 땅을 떠난다면 이 사람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슈바이처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오늘 읽었던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때문에 그러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가치 있는 삶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은 어떠한 곳입니까? 첫 번째, 지옥은 무슨 고통이 있는 곳, 무슨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23절 말씀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고문을 받고 있는 중에라는 뜻입니다. 그냥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형벌에 대한 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옥을 말씀하시는 이는 이사야가 아닙니다. 지옥을 말씀하시는 이는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지옥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는 세례 요한도 아닙니다. 지옥을 말씀하시는 이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의 깊음과 그 창조의 넓음과 그 창조의 높이를 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때가 되매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보다 앞장서시며 친히 그곳에서 그 무서운 형벌을 받아 살이 찢기시며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신 바로 그분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지옥은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지옥은 무서운 고통이 흐르는 곳, 형벌의 고문을 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스토예브스키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 책에서 지옥을 설명하였는데 만일 지옥에서 붙는 불이 물질에 붙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몸이 타는 불이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지옥의 불은 육체가 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알지 못하는 불에 타는 곳이라서 그것이 육신에 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이 타는 불은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알지 못하는 불에 타는 곳이라서 견딜 수 없다. 그러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자비가 끊어진 장소입니다. 24절 말씀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단 한 방울의 물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흔하고 흔한 것이 비이고 물일진데 그러나 지옥에 가면은 손끝에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곳입니다. 그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옥의 실상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옥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3, 3번이라는 말이 있지요. 한 번 하다가 안 되면 한 번만 더 하자. 두 번 하다가 안 되면 3, 3번 아니야. 그러면서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잖아요. 그러나 지옥에는 뭐가 없다고요? 3, 3번이 없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들어갔던 부자는 다시 기회가 없는 줄 눈치를 채잖아요. 만일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유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부자는 예수님에게라도 로비를 하여서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똑똑하였고 또 눈치가 빨랐기 때문에 이곳에 떨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 생각난 게 누구라고요? 자기의 형들이었잖아요. 왜? 기회가 없으니까.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 차라리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눈앞에 뻔히 밝히 천국이 보이니까, 그래서 지옥은 더 미치는 곳이에요. 보이는데 갈 수 없어요.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이 있다. 죽은 이가 가는 곳이 연옥이면 이곳에서 덕을 쌓고 기도 많이 해주면, 그래서 사자를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연옥에서 혹시라도 천국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이 아닙니다. 지옥은 천국을 볼 수는 있어도 그러나 접근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그래서 단절의 땅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옥은 무섭게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곳입니다. 28절 말씀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다면 내 형제도 조만간에 불언간에 이곳에 올 수밖에 없구나. 기억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은 망각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망각하면 치매라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겁을 내지만, 그러나 어떤 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망각은 그래서 한편으로 복이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의학자가 어떤 사고를 인하여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찾아 인터뷰를 하고 죽음 이유라고 하는 책을 엮었는데, 그 책에서 죽음 이후의 경험자들을 만나 저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적는데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나는 죽은 뒤에 좁고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다.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기억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비밀들을 다 알게 되었다. 모든 게 다 기억이 난대.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난대. 그게 천국이라는, 아니 그게 지옥이라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우리가 재미나게 살잖아요.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해. 요즘 시대가 어떤 곳인데 너 그렇게 사는 거 바보 아니야? 재미나고 신나고 멋지고 그리고 만나게 살아야지. 예.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기억력 때문에, 그래서 지옥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고 마는,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는 지옥의 또 하나의 면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단테는 그의 작품 신곡에서 지옥의 어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했죠.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것이 본래 지옥문 앞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을 한 거예요. 이 문을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왜? 그게 지옥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지옥은 현재의 삶의 결과입니다. 지옥 가는 행로에는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살았을 때 그 삶 그대로 이어져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섭다고요? 분명한 것은 만만하게 볼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부자, 그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잖아.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이잖아요.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돈이 있겠다. 인생의 풍요도 알겠다. 어떤 이는 돈이 있어도 노랭이가 있습니다. 서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돈도 있고 쓸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잔치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그리고 따랐겠습니까? 함께 즐겼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을 신나게 살 줄 아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추락할 뿐만 아니라 고통의 땅,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땅,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땅, 날카롭게 그 기억 때문에 미칠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그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왜 저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이잖아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죽음의 장면,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22절 하반절에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에 나타났던 천사가 부자가 죽을 때는 어디 가고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꿀보다도 더 달고 금은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나타났던 바로 그 천사, 죽을 때에 그의 영을 이끌고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하였던 그 천사가 부자가 죽을 때는 어디 가고 없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실수하여 빠뜨린 것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천사들의 역할이 뭐라고요?
천사들이 왜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게 그게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돕는 이예요. 우리를 돕는다니까요. 우리의 예배를 돕는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돕는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돕는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는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때는 우연처럼 보여요. 어떤 때는 행운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연과 행운은 없는 거예요. 다 필연이에요. 그때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그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있는 천사가요. 가난한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군 천사가 그의 영을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반면에 부자는 그가 죽을 때에 천군 천사는 사라져버리고,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선민들이잖아요. 둘 다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냐?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이 19절은 14절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소개한 거예요. 부자가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성경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 것도 성경 말씀이에요. 돈을 갖고 사회적인 신분과 명성을 갖고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성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돈은 편리하죠. 돈 가지고 인생의 낙도 누리고 가정도 세우며 또 섬기고 대접하고 축복하는 힘 있는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미에는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 돈도 힘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를 빠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군들 예외이겠습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 안 사랑한다. 아니요. 가난한 이들이 없는 이들이 더 돈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성도의 도리도 못하고 직분자의 도리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우리 예수님 잘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교회당을 짓는 것보다 집을 짓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알고 교회를 중심으로 평생을 살기를 나름으로 약속하고 이사를 갈 때에도 가능하면 교회 주변, 지금이야 뭐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출근할 때 교회 거쳐서 갈 수 있는 곳이면 더 좋고, 퇴근할 때 교회 거쳐서 기도하고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곳으로,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이들이었습니다. 살림이 지금보다 변변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피 같은 그 돈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저는 건물이 결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집이 없으면 불편함을 지나 매우 어려운 것처럼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당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냈던 이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우리는 10배 이상 더 잘 삶에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가 돈 때문이라. 가난할 때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했는데, 그런데 부유해지면서 더 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 14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누가 염려한다고요? 하나님이 염려한다. 그러고 보면 이 공식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은금이 많아지고 풍부하여지고 돈이 많아지고 집이 넓어지고 이차 저차 굴리면서 힘있게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거의 공식입니다.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해집니다. 젊은이들도 말이죠. 일전에 보니까 계단 아래서 위에서 보니까 차를 끌고 말이죠. 탁 옴지르더라고 이렇게 폼 잡고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지 못한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그대로 교만병이 들어가. 그죠?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심리.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담을 쌓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가거나 사회에 발을 내디딜 때 그때는 매일 큐티하고 적은 죄라도 그렇게도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렸던 우리들이 어느 날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니다. 가난이 고통스럽지만 불평스럽지만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가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그 가난은 어쩌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선물일 수도.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더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결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을 모시며 사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에게는 없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을 겪습니다. 물 한 모금 없어 목은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다. 신세가 역전되잖아요. 한때는 나사로가 부자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하나를 바라던 처지였는데, 이제는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바라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자를 향하여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 너는 고통을 받는. 나사로는 왜 위로를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왜 그곳에서 고민을 하여 왜 고통을 받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25절 초반에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만을 위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왔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자존심 상해가며 쪽팔려가며 돈 벌었다고요? 밥맛 없이 건강 해치면서까지 돈 벌었다고요? 예, 반만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받은 선물은 나를 위하여 그리고 생명의 사업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것과 함께 내 이웃을 마음에 품으라고 주님이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신에 의하면 수술을 할 때에 내 모퉁이는 다 베지 말라 그랬습니다. 떨어진 이삭이 끄들랑 일부러 주우러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러라도 내 이삭을 뿌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자였으니 너도 나그네를 섬기며 살아라는 거예요. 너도 억만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내가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했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또 일부는 뭐라고요? 나그네와 과부와 과를 위하여 남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주머니를 차야 됩니다. 전도비도 그래서 적당하게 내어놓아야 됩니다. 구제비도 적당하게 내어놓아야 됩니다. 대접하며 섬기는 그 일정한 것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를 예면하고 말지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사로를 외면하는 순간 그는 천국에서도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제외시키는 순간 그는 천국에서도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무관심이 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죄이고 또 하나는 소극적인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그냥 게으름이 아니고 죄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관심도 그냥 무정하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한두 번 이야기를 드렸죠. 껄껄. 그때 기회 있을 때 예수 믿을 걸. 그때 내가 사랑하며 살 걸. 그때 대접하며 살 걸. 내가 그때 그러면서 껄껄거린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무관심의 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모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쁜 세상살이라고 핑계할 수 있으나 그러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돌이키셔야 합니다. 자녀에 대하여 무관심한 부모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도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세 가지를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장이고 마태복음 26장은 그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깨어 있거라. 두 번째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최선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는 양이냐 아니면 염소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하여 대접하였습니까? 찾아뵈었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5장 4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그가 의인으로 그리고 양의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베푼 것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 삶을 가지고 영생의 땅 그리고 맑고 밝고 행복한 땅 그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시편은 그 땅을 극락의 장소라 그랬습니다. 극락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극락, 극자는 뭐예요? 극할 극자예요. 낙자는 기쁠 낙자입니다.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이웃을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웃을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는 곳이라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을 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
부지한 이들이 영생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중 일부를 떼어 순교하는 이들이 영생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다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일부를 떼어 그것을 이웃을 위하여, 나그네를 위하여, 구하를 위하여, 불신 영혼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랑할 때 그가 이 땅에 산 그 삶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오늘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고 이웃이 없으면 우리가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시다. 돈이 있다고, 젊다고, 잘 산다고 하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우리가 다 되십시다. 사람을 향하여 무관심하지 마십시다. 내 마음속에 이웃을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눈물 흘리는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의미에서 요즘 사랑 플러스 말 되지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를 하시는 분, 그리고 그 끝을 하시는 분, 깊이를 하시고 높이를 하시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천국을 아는 자, 지옥을 아는 자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비나이다. 고통의 장소,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땅, 보기는 보아도 갈 수 없는 나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기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비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덕이 없는 나가 될까, 사랑이 없는 나가 될까 두렵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반사체가 되어 살아가는 작은 예수 꼭 되어지기를,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 상 받고 칭찬받는 믿음과 사랑의 종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